돼지 해가 지난 겁니까? 돼지가 가고 지가 왔습니다. 지가 왔네요. 경자년입니다. 육식갑자에 의해서 쥐의 해인데 그냥 쥐가 아니라 흰쥐입니다. 쥐는 쥐인데 흰쥐 해가 됩니다. 저것을 아주 복된 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흰쥐는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쥐 그러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보다 해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전염병을 옮깁니다. 전쟁터에서 가뭄일 때. 지금이야 전염병 옮기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옛날에는 이 전염병을 옮기는 주 원인 저 쥐가 항상 전염병을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쥐에는 쥐가 지금 보기보다 상당히 똑똑하대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도 쥐 덫을 해놓으면 멍청한 쥐만 덫에 걸리지 똑똑한 쥐는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나간 자리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한답니다. 우리 사람은 까먹는데 쥐는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그냥 돼지처럼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쥐는 자기 음식을 쌓아둔다고 합니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부지런하죠. 쥐가 게으르지 않대요. 계속해서 먹을 걸 가져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리고 새끼를 놓으면 한두 마리를 놓는 게 아니라 많은 새끼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또 풍년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 축복을 뜻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 쥐는 그냥 쥐가 아니라 흰쥐의 해인데 경자년입니다. 2020년 경자년. 그러니까 12시간 출발이죠. 소가 제일 먼저 왔는데 호랑이가 먼저 오지, 봄이 먼저 올 수 있는데 와, 어떻게 소가 먼저 왔을까? 예, 호랑이는 빨랐지만, 토끼도 빨랐지만 쉬었습니다. 근데 소는 쉬지 않고 묵묵히, 말도 빠른데 말보다 이 소가 묵묵히 쉬지 않고 걸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쥐가 한 마리 딱 타고 있다가 꼬린 지점에 소가 싹 들어가려고 하니까 쥐가 펄짝 뛰내렸다 그러죠. 그만큼 영리하다라고 합니다. 미키 마우스 알죠? 뭐가 영리하던가요? 쥐가 더 영리해요. 쥐가 고양이를 이기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네, 올해는 2020년 경자년입니다. 1월 1일이면 특히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1월 1일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마치 예전에 로마 12월 25일 태양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듯이 1월 1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샘을 하고 태양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태양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난리가 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양을 보고 뜨지도 않았는데 뜨기 전부터 1시간 전부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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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자, 이게 우상숭배일까?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맛있는 거 커피나 과일이나 김밥 싸들고 가가지고 태양신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가지고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옛날에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태양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태양절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는 12월 25일이었고 지금은 1월 1일입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해 뜰 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해를 보고 춤을 춰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1월 2일날 1월 3일날 그 짓을 하면 저희 돌았나? 저희가 좀 왜 저러지? 이상하게 봅니다. 1월 1일만큼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1월 1일날 태양 보고 빌면 만약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지. 아마 저 롯데타워, 서울에서 제일 높은 데가 롯데타워 아닙니까? 거기 한번 오늘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최고 고층에 호텔을 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술잔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새벽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돈 많은 사람은 헬기를 타든가 전용기를 띄우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태양을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고 빌면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완전 외면당하는 태양. 외면당해버립니다. 하루 빌어가지고 될까? 수지야. 태양 보고 하루 빌어가지고 될까? 예? 될 것 같아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루 빌어가지고 하루 태양을 보고 정성을 들인다.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태양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태양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태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달아 니도 멈춰라. 근데 진짜 멈춰버렸습니다. 성경은 태양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원래는 태양이 돌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고, 그때부터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의 주석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풉니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고신척에서 그렇게 풉니다. 진짜 태양이 가다가 멈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지구가 돌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태양은 원래 멈춰져 있지. 여호수아가 지구 가는 거 어떻게 알겠냐? 16세기에 지동설 지구는 간다. 그때 알았지. 이 사람은 기원전의 사람인데 아니야. 지구가 가는 걸 몰라. 과학을 몰라.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줄 알았어. 멈춘 것은 지구가 멈췄어. 지구가 진짜 멈췄다. 시간 계산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진짜 지구가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쟁에 성경의 해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어? 너, 야, 어떻게 나왔니? 천사가 와서 날 고쳐줬어. 재밌잖아. 천사가 와서 날 고쳐줬어. 갔어. 어? 진짜? 말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멈췄다. 해가 멈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적과 기적입니다. 싸울 수 없는, 정말 싸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미드웨이. 그 전쟁에서 미국이 패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니까. 그 미드웨이 해전, 여러분, 한마디로 태양이 멈춘 겁니다. 해가 멈춰버렸습니다. 일본 쪽에 멈추지 아니하고 일본 국기가 태양인데 멈추지 않고 미국에 멈춰버렸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미국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미국이 승리를 한 거죠. 그처럼 여러분 1월 1일 태양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보실 분들은 보세요. 보시고 철회하실 분은 철회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철회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눈빛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하면, 기도하면서 운동하러 갈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으니 태양을 눈으로 보면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중보 역할을 해주는, 바로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선글라스 찌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앞에, 그죠? 뭔가 빛을 차단하는 걸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호랑이 선생님처럼 그냥 하나님은 무서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좀 무서워요. 무서워. 다 죽으면 성경에 내 죽었단 말 나오니까 저주했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막 천벌 내렸다 그러고 민족이 죽고 전쟁에서 막 죽이고 막 병들어서 죽고 막 하나님이 저주했다. 무서워요. 성경 읽으면 무서워요. 그냥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빠라 불러봐, 아빠라 불러봐, 아버지를 불러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서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사장들은 무서웠습니다. 그 시대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무서웠습니다. 경건하고 근엄하고 뭔가 무조건 고개 숙여지고 그게 무서워. 편한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으신 분이죠. 정확하게 받아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 잘라야 하니까,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고해성사 할 수도 없고 죽는 겁니다. 그냥 안식일 날 밥 먹다 걸리면 죽는다고 이빨 다 빠지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시켜주고 품어주고 죄를 사해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2019년 후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뭔가 두 가지잖아요, 항상. 물질과 경제. 아니, 물질과 건강. 하나 더 더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셋 중에 하나를 택해 보세요. 사랑. 소지, 네가 말해봐. 사랑, 건강, 물질. 셋 중에 하나만 택해봐. 하나 준다. 택해봐. 어? 뭐라고? 아니, 원하는 거 물질 축복. 와, 물질 축복입니다. 뭐 써도 없어지잖아. 물질 축복. 그다음에 건강. 병원에 안 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 안 만나도 돼. 그리고 남자, 사랑하는 남자. 셋 중에 하나 택해 보세요. 네? 내가 왜 안 들리지? 물질. 아, 현명하네. 현명합니다. 네, 물질. 그죠? 천만다행이다. 사랑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네. 사랑하는 순간 팔자 다 꼬입니다. 다 꼬입니다. 어머님은 살아보셔서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살아봐서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압니다. 5번 결혼한 여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압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한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건강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택할 것이고, 사랑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건강해 병원에 갈 리가 없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택할 것이고, 자기 부족한 걸 택하게 될 것입니다. 배고파요. 배고플 때 밥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민기야, 배가 엄청 고파. 혼자서 통닭 먹고 싶어. 2마리 먹었어. 더 이상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그럼요. 그죠? 잠이 억수로 와. 피곤해. 잠을 잤어. 그 다음에 잠자면 지옥입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처럼 물질도 마찬가지. 없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데 물질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귀찮습니다. 이 기분을 모르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에 고팠어요.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만났어. 너무 좋아. 근데 질려버려. 아, 그게 싫어, 이제. 너무, 이게 좀 싫어. 물질이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고 물질을 근육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제일 행복한 고민이다. 돈 걱정. 돈 없어서 돈 걱정하는 게 최고다라고 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화가 오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태가 100억이 생겼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김건 집사님, 100억이 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진짜 감당하기 힘듭니다. 금 100돈인가 10돈인가 팔로 나갔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금 팔로 나갔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독 타나 싶어가지고. 커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면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사람이 오면 사기꾼 아닌가 의심부터 하고, 도둑이 아닐까, 여자가 와서 잘해주면 꽃뱀 아닐까 싶고,
남자가 와서 잘해주면 뱀 아닐까 싶고 그래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잡아주는 힘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성리 골라서처럼 그러한 하늘의 은혜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총을, 하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수지야, 은총을 받아야 물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서 쓸 수가 없어요. 지겨워. 그러면서 인생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데 섭리인들은 섭리의 정신이 딱 박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질 쓰는 재미가 솔솔솔솔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누구는 패망의 길을 가고 누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을 잘 돌보시고 한번 아파 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라.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파본 사람들은 여러분 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한 방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같냐면 차 과속하는 사람들은 나 사고 안 나네요. 한 방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처럼 나는 병원에 안 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관리를 하지도 않는데 나는 괜찮아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네. 2020년 밝았습니다. 다 되리라. 오, 글이 띄어졌네요.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교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주제라 한 해 표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교회에서는 한 해 말씀이라 칩시다. 다 된다였습니다. 다 되리라. 다 되리라. 역사적으로 밥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밥 먹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밥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부를 때는 시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우와, 누군가 밥상을 차렸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엌에 가서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수저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어때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웃어야 되고 그 음식 먹으면서 썩내고 반찬 투정하고 짜니 다니 맵니 해사코 음식 먹으면 남겨가지고 함부로 버리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속상한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도 속상한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라 그 공짜밥이 아닙니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먹고 열심히 주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대 때 하나님이 제일 바로 원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면 먹을수록 배불리 먹으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뜻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시성의 역사, 한국 섭리사는 이렇게 간다. 한국 섭리사는 1차, 2차, 3차 아브라함 형이 있고 이삭 형이 있고 야곱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아브라함 같은 영웅 호걸형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종교적으로나 장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 무법천지입니다. 주먹이 법입니다.
그러면 어때? 말로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든가 주먹이 세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됩니다. 야! 소리 질러야 합니다. 아멘. 이래 안 됩니다. 아멘.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신앙이 쏙쏙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옛날에는 할렐루야 마이크 켜고 그렇게 하면 미쳤나 그럼 종이 좀 해요. 지금은 할렐루야 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1948년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때 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막 카리스마 장렬. 말 안 들으면 쏴죽인데 우리 아군은 우리 백성 죽여버린다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북한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 당시에는 북한이 힘이 좋았으니까. 우리보다 뛰어났으니까.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문 정상은 그 시대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좋은 게 좋다 악수하다가 손모가지 잘립니다. 넘어갔다 못 넘어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삭형. 이삭은 별로 업적이 없어요.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딱 하나 말씀이 나오는데 어머니 장막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어머니 장막에 들어가서 이삭은 위로를 받고 항상 힘들 때마다 어머니 장막에서 힘을 냅니다.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형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1948년부터는 아브라함 형이 등장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 1978년부터는 이삭 형들이 등장합니다. 이삭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등장했고 이 건물들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겁니다. 빌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쑥쑥쑥 올라가고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 때에는 이제 수많은 다양한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개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뭐랄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각양각색이 빨주노초 파란보입니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 종교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금을 울립니다. 이러한 역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제도 성장했고 정치도 그렇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이 땅에 오나 물론 지구촌에 다 가시지. 그러나 열매 맺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열매 맺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영혼육을 축복을 다 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축복해버리고,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술적으로 축복해버리고, 그리고 육적으로 스포츠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 축복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때가 되면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된다면서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 땅을 여러분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역사하고, 영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오셨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하나님 영이 예수님 몸에 쑥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 땅을 여러분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마 드물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이미 재림했다, 그리고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언제죠?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때, 그때 유빈이 부모님을 제가 공항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먼저 신천지 말씀이 나왔어요. 신천지 말씀이 나와서 아버님도 신천지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신천지는 거기 그 선생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합니다. 거기 14만 4천에 들어가면 택함 입은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되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싸질러 오고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고 완전히 모시고 섬긴다, 이런 교리도 있고, 그리고 그 선생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분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람은 죽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은 육신이 살아나서 그 육신이 하늘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육신이 다시 오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장로교, 감리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가셨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고, 내가 메시아다, 재림자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육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을 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이 지구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아버님이 아멘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하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밤에 이 시간 찬양 1시간 동안 찬양을 기도했는데 1년만 아닙니까? 1년 전에 이랬죠?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일을 해야 돼요. 원래 저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202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다 된다 하셨습니다. 다 된다, 다 되리라. 무엇이요? 지나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몸도 잘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이번 주 말씀도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하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넘어갑니다. 다 되리라. 다 되리라. 한마디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받은 뭔가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받은 뭔가 하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뭐 잘 모르겠죠? 예, 또 새로울 수도 있지만, 자, 예, 우리는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이 마음가짐은 동일합니다. 앞만 보고 뛰고 달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교회 꼭 오셔서 안식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저 기도실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하신 분은 그곳에서 또 육신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에 떡을 떼고 여러분 힘을 받으시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
악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해를 대신하여 저희들은 이 시간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버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다 된다, 다 되리라 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씨를 뿌린 것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정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좀 힘들다, 불가능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정성껏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으로 우리가 모였으니 오직 뜻을 중심해서 형제들의 장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단점은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친한 사이는 그 단점을 꼭 직언해서 잘 수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떡을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아무 사고 해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